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여 서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에 있는 풍랑도 꾸짖으면 잠잠해지고 물 위로 걸어가려고 하면 걸어갈 수 있고, 그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저게 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구나. 평소에 예수님 가르친 대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저 원인은 다 믿음이다. 우리는 저런 믿음이 없어서 저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저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 그렇다.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도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그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지 다른 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지. 아브라함이 유명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것은 믿음 때문에 사랑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조건 좋아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 하나를 보십니다. 사람은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떻든 그거보다는 세상에서 실력이 어떠냐, 권세가 어떠냐,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의 박력이 얼마나 있느냐, 수단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제일이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전능자가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모든 능력을 가진 자가 그 믿음 가진 자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구원을 주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귀하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말할 때 한마디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상관이 없다. 왜? 그것은 자라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아무리 작은 시라도 땅에 심기면 시간이 지나면 차차 자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땅에 심기어야 그 생명의 씨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씨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에 심기어야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 무엇인고 하니 진실로 믿는 믿음을 생명 있는 믿음이라.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 다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 현실을 만나면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또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때 믿는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차차차차 자꾸 자라고 현실 만나면 또 자라고 현실 만나면 또 자라고 흙 속에 들어가면 하루 만에 또 자라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면 또 쑥 자라고 그 뒤에 또 자라고 그러니까 작아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네가 가진 믿음이 작아도 상관없는데 다만 진실하나 진실하냐 그거만 있으면 되지 네가 믿은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적다 상관없습니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는다 해도 이방인이 믿어봐야 얼마나 믿겠느냐. 주님은 이방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한테 믿음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믿음에 이런 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역시 잘합니다. 문제는 작은 믿음 하나가 없어서 문제였고 있어도 땅에 심기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은 어떻게 가지느냐? 진실한 믿음은 어떻게 가집니까? 믿음 전혀 없는 자가 진실한 믿음 하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면 누가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일과 들은 말씀을 새기는 일과 또 하나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일. 그래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집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가집니다. 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또 새기고 기도한다고 그것은 생기는 것이고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흙 속에 들어가서 자랍니다. 현실 속에서 자랍니다. 현실에도 어떤 현실입니까? 흙은 겉으로는 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대적 관계입니다. 씨가 들어오면 흙의 외모는 그냥 씨를 삼키려고 섞으려고 막 달라듭니다. 대적처럼 달라듭니다. 그런데 이 씨가 생명이 있으면 섞지 않습니다. 오히려 흙을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린다고.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씨앗은 흙을 먹고 자라고 생명 없는 씨앗은 흙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고 없고는 환난을 만나면 있던 신앙마저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조그만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흙 속에 들어가면 썩느냐 자라느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흙은 외부로 보서는 껍데기는 다 환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쏙은 뭡니까? 쏙은 씨앗이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흙을 보고 야, 저 우리 양식이다. 생미 있는 씨앗은 말하기로 야, 흙을 만나면 야, 우리 양식을 만난다. 이렇게 하고 죽어 있는 그 씨앗은 야, 저 흙은 우리를 다 썩게 만드는 것이다. 다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 없는 씨앗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씨앗은 야, 저걸 먹어서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벌써 생명 있는 그 씨앗과 생명 없는 씨앗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환난은 흙은 환난인데, 겉은 환난인데, 이 환난을 만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거기에 그냥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마음이 두려워. 염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려움 오면.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평안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홀로 주권하신 분인 것을 진실로 믿으면 야, 하나님이 지금 무슨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한가? 좀 구경하자.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보자. 그분은 전능자가 지금 내게 만난 현실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벌벌벌 떱니다. 환난 만나면 떱니다. 염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고 평안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압니까? 환난 때, 즉 흙을 만날 때 그 말이요. 환난 때 내 마음이 두렵거나 염려가 되거나 그러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만날 때도 주님의 능력을 한번 봐야 되겠다. 주님은 전능자니까 난 이거는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내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거는 믿음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역사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염려는 그냥 오히려 더 소망하고 기대하고 능력을 보기를 더 원하는 담대함이 생기지고 평안함이 생기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제 홍해 바다 옆에서 지나 또 11번째 이 능력을 또 보여주려고 이 홍해 바다를 우리 앞에 가로막았구나. 꼭 환난같이 보입니다. 껍데기는 환난같지만도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한 10가지 재앙도 환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어서 다 믿음이 자란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믿음이 자라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출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다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다니 다 죽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10번째 다 능력을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자기 눈앞에 그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고 문설주에 피바른 집안에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11번째 홍해바다 앞에서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을 이제 자라나서 그 힘으로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해주니까 거기서 그냥 벌벌 떨면서 원망도 하면서 그런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까? 생명 있는 믿음을 버린 겁니다. 그걸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능력을 보았으면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인 백성을 위해서 떡을 5,000명을 모이고도 12바구니가 남긴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아라. 능력 본 것은 기억을 해서 잊으면 또다시 다음에 능력을 못 믿는다.
하나도 버리지 마라. 다 부스러기라도 주워 모아라. 이 말은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이 생명 있는 믿음을 주었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걸 다 갖다 버려버리니까 10가지 재앙을 할 능력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11번째 홍해 바다에 있는 그 능력을 못 믿어서 하나님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냐?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두려워하며 그렇게도 너는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보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홍해 바다 가르니까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은 당연하신 분이로 알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죠. 염려하지 않고 평안했죠. 자, 그런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염려가 되거나 두려움이 되거나 이러면 생명이 없는 믿음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능력에 믿어서 평안이 오거나 담대하게 되거나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이란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증거합니다. 내 마음을 보고 생명 있는 믿음인지 생명 없는 죽은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지 평안을 누리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증거가 될 만한 담대함과 평안함이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평안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는 진실로 믿는 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모든 환난에 어려운 환난을 만나도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느냐 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는지 보자.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며,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우리가 항상 경험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자기를 증거물로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믿는 자는 환난이 오면 주님 날 사랑해서 이렇게 구해 주셨으니, 죽음으로 너를 대속해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신세를 졌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싶은, 보답하고 싶은, 이것이 정상이요. 주님이 날 사랑해서 정말로 믿는 자는 나도 주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 주님 날 희생해도 나는 주를 위해서 털커만치도 희생 못합니다. 부모가 날 희생했는데, 부모가 아파서 죽게 되는데도, 부모는 날 위해서 했지만도 나는 부모에 위해서 희생 못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내 어려울 때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다 해줬는데, 부모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몰라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의 마음이요. 주님이 날 위하여 구속하신 이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자기가 진실로 믿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긴다면 내가 하겠노라. 주님 날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믿는 마음입니다. 진실하게 믿는 마음이라.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주님 날 사랑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조금 주님 사랑하겠다. 주님을 기뻐지게 좀 해야 되겠다.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번도 못 품었다면 그 사람은 생미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크심을 믿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 줄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도 사랑하는 길이죠.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자기 자녀를,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해 주면 내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되면 그거 압니다. 자기의 못난 병든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아들 때문에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고치지를 못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고치려고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살려준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것 같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구든 은혜 받은 자가 있으면 그를 보답하는 길은 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 주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 주면. 자녀를 사랑한다 해놓고 자녀를 덧버리면 내나 자녀는 다 자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양에게 먹을 것을 배고플 때 먹을 것 주면 주님의 양떼에게 배고픈 양떼에게 먹을 것을 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양떼가 헐벗었을 때 옷 한 벌 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주님의 양떼가 집이 없어서 하늘나라 집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그네라 그럽니다. 떠돌이. 노숙자처럼 이 세상에 떠돌이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죽으면 뭐 지옥 가면 지옥 가고 말고 이런 사람들은 나그네 생활이에요. 집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집을 소개해서 아버지 집에 가도록 도와주는 자는 그 양떼를 사랑하는 자요. 감옥에 갇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감옥에 갇힌 자를 어쨌든 그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7절에 한번 봅시다. 7절에 한번 보면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랬습니다.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이것이 비유로 가르칩니다. 양은 하나님의 주님의 양떼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양떼. 주인의 양떼, 이는 주인이고 실제로 주님의 양떼를 치거나 그게 양식을 주는 겁니다. 친다는 것은 그 양 자랄 수 있도록 배고플 때 양식을 주는 것이 양을 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때렸다라 먹여주는 이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요. 주를 위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양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양식이 있습니까? 곡식이 잘 나야 양은 초식동물이라
땅에서 나는 풀과 그 모든 열매, 곡식, 과일 이것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양을 잘 키우려면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해서 그 곡식을 먹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간다 이 말은 곡식이 잘 자라도록 풀과 그 모든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양식을 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서 이 양식을 양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밭 깔고 양치는 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밭 깔고 양치는 자가 있어.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서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양떼에게 나눠주는 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복음운동이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주님의 양떼를 치는 겁니다.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독자의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독자의 순종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랬습니까? 양떼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양식을 받아서 양떼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운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겁니다. 받은 것을 씹어서 내가 어린아이에 먹일 때는 어린아이에는 잘 이완분을 못 씹기 때문에 엄마가 입에 넣어서 먼저 씹어가지고 약간 먹기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입에 넣어줍니다. 부모는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 먹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가서 그대로 못 먹으니까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먹고 먹은 것을 개원해서 아이한테 주면 아이가 잘 소화를 잘 시켜서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받아서 양떼에게 주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 밭 깔고 양친다 이 말이에요. 밭을 갈아야 풀이나 곡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아서 생긴 것을 만들어진 것을 이제는 양에게 풀에다가 초목에 가서 먹이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운동이요. 또 우리가 또 할 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거기는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걸 하나님을 의지한다 보통 그러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럽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 말은 내 입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기도라 간구라 그러고 내 몸이 내 행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걸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마음으로 기도요. 그는 마음으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의지하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 또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입술로 하는 기도라. 또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몸으로 하는 기도라. 행동으로 하는 기도라. 실제로 다 이게 기도에 그런 게 속합니다. 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늘도 찬송처럼 오늘 준비 찬송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자가 해야 될 일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자가 할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나도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양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이 날 사랑했다, 희생으로 사랑했듯이 나도 희생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요. 진실하게 믿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나오지. 주님을 내가 양떼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어라. 헐벗은 자에게 따뜻하게 입어라. 자기 희생이 없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는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생미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려면 자기 것을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헐벗은 자에게 자기 옷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미 있는 믿음이라 그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생미 있는 믿음이 아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로 주님 날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 날 위해 희생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이런 마음이 이런 증거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생명이 없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증거로 삼아서 주를 위해서 좀 희생해 보겠다.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은, 진실이 알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중요한 것 가져도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없어지기 전에 주를 위해서 주에게 희생을 하면서 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일찍부터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있는 거 다 들여서 희생하고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원래 이런 소망으로 있어 목회를 나와야 정상입니다. 평생 앞으로 남은 일은 내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해서 주의 일 하다가, 이 희생하다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진실함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겠다. 전능의 주님 능력을 믿고 살겠다. 능력을 믿으면 나는 어떤 일에도 나는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이런 믿음이 되도록 해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순종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몸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그런 순종을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형편에, 이 온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또 평안한 마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진실한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 있는 믿음은 증거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증거요. 우리의 행동이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정도가 되어져야 생명 있는 믿음이고, 이런 순종이 되어져야 생명 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다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이 마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행동, 순종의 증거가 나타날 때 만물이 다 증거합니다. 만물이 뽕나무가 뽑히고 바다로 옮기고 신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다 진실한 믿음 가진 자는 마지막에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자란다.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결코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일이나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일을 못합니다. 다윗도 어떻게 해서 그 골리앗 대장과 담대하게 싸웠습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담대함으로 나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을 믿되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까지, 내 마음에 담대함이 오기까지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말씀 듣고 수없이 새기고 목동생활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수없이 그런 환난을 만나서 곰을 만나서 사자를 만나서 양떼를 물고 갔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때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했으면 그 사자를 쫓아서 곰을 쫓아서 뒤따라갑니다. 양떼를 물고 가니까 뒤따라가서 뒤에서 붙들고 그 사자 입을 찢어버립니다. 사자 입을 양손에 잡고 이렇게 찢었다 했습니다. 찢었어. 어떻게 그 작은 다윗이 사자 입을 찢겠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말로 들은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찢게 해주는 거예요. 찢게. 힘은 분명히 다윗이 있었지만은 찢게 되는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자가 입을 찢기니까 그 양을 또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 양을 구출했다. 그래서 찢을 때 그냥 찢는 것이 아니고 양 사자 입을 양쪽에 잡고 주여 찢게 주옵소서 하고 찢으니까 쉽게 찢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사자가 무슨 상관이냐? 곰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 그 장군을 만나서도 너는 사자보다도 더 약하다. 너는 곰보다도 약한데 너는 곰 한 마리에 불과한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가면 곰의 입을 찢듯 너의 입을 찢을 수도 있고 내 머리를 찢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맷돌을 던지고 기도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바로 박혀버립니다.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은 능력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진실로 믿는 자에게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능력을 믿을 때에 평안과 담대함이 오고 사랑을 믿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다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희생이 되어질 때 그때 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지만도 실제로 이런 생명 있는 믿음을 경험할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난이 안 오면 이런 것을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환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환난 오면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생명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환난을 기다리고 환난을 좋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료하시겠습니다.